어, 3분 구원의 길 내용을 퍼펙트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윤호 얼굴 잘생겼는데 왜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주냐고. 양복까지 쫙 빼입고 왔으면은 딱 이렇게 메시지하면서 딱 이렇게 돌아보아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그냥 등짝밖에 안 보여. 엉덩이하고 등짝밖에 안 보여. 아무튼 지금까지 한 사람 중에서 최고로 잘했습니다. 뒷모습도 잘생겼어요. 원래 복음 가진 남자는 원래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언약을 좀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흑암과 공허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가지고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여기 화살표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우리 인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 속에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렸던 우리에게 누가 끼어들어왔냐?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게 곧 원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전혀 관계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수 얘기하면 막 인상 쓰고요, 얼굴 막 허해지고 뻘개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에게 딱 잡혀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놓여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 딱 잡힌 그 순간에 완전히 그냥 흑암이고 완전히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의 이 굴레 아래 묶인 인생들은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불행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 자녀니까 마귀 심부름해야 돼요. 우상 숭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떤 일 생길 때마다 자꾸 이게 데미지를 입어. 나중에 이제 내가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걸 수용해야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데미지 입으면 어느 날 이렇게 폭발해 버린다니까요. 아니, 누가 와가지고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얘기하면요, 나중에 짜증난다니까요. 짜증남을 넘어서서 이제는 화를 낸다니까요. 나중에 진짜 더 화나면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도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가냐? 마귀 새끼가 가야 될 곳으로 가요, 지옥.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흑암 가운데 묶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였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였는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버리고 죄 아래 놓여서 사단에게 딱 장악된 그 순간부터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진짜 기이한 빛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얘기했죠.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을 박살내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죄와 저주 문제 끝내버리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쏠랑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걸 지금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직분이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참는 확신이 없어서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담배 핀 게 큰 문제라고, 담배 때문에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소주 한 잔 마신 게 그게 뭔 큰 죄라고, 소주 한 잔 마신 것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서 막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 감기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맞잖아요.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구나. 내가 지금 불신한 가운데 있구나. 사단이 지금 날 잡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시달리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사단을 꺾어주시고 내 불신앙을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위에서부터는 그 보좌의 힘을 내게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 열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선교대회 때문에 전 세계에서 80명의 선교사가 왔습니다.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제 사역자들도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사명자들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뭐 말씀하셨죠? 제목 자체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 현장으로 라고 하는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 현장이 지금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흑암의 굴레 아래 지금 묶여있단 말이에요. 네피림이 완전히 시대를 장악했어요. 3단체가 시대를 장악했어요. 어둠의 이 문화가 시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깜깜한 현장에 불을 딱 비치면요, 빛이 딱 들어가면요, 어둠이 싹 물러가 버려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장, 참 왕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비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현장과 내 지역과 내 가정과 내 가문에 이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나는 깨어서 뭐하냐?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이 내 안에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고 내 자신이 정말로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서 이 현장을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치유되고 세워진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이정표 속에 있게 해주세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하고 우리 용도교하고 목요일마다 만나서 행구동에서 말씀운동합니다. 그 시간은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시간이고 우리 용도기를 말씀으로 세우는 시간이에요.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야.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다음에 우리 현장을 한번 밟아보자 해서 쭉 걸어 다녔는데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그 투석하셨던,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셨던 그 전상복 씨를 만났어요. 연세가 74세입니다. 만나가지고요, 제가 복음 전했고 영접을 했었거든요. 다시 또 구원의 길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다시 이제 구원의 길 듣고 다시 또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내가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못 만나요. 그것도 한 20분 정도. 그러면 그 구원의 길 내용을 이분이 기억할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가지고 완전히 그게 내 안에 각인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용덕이한테 구원의 길 한 장 주면서 계속 가서 얘기해라. 계속 가서 얘기해라.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옆에 갔더니 오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사님을 또 한번 만났어요.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잠깐 얘기 나눠보니까 담배 피우는 문제, 술 먹는 문제 때문에 이분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번에 구원의 확신 딱 가지고 메시지 정확하게 전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들어갈 때는 뭔가 좀 경계하고 좀 거리감을 두더니 나올 때는요, 얼굴이 확 펴가지고요, 막 음료수 막 냉장고 열어서 막 주질 않아. 그랬단 말이에요. 막 다음부터는 뭐 음료수를 준비해야 됐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아니 지난주에는요 한 4개월 만에 만났나 봐요. 아니 5개월 만에 만났나? 우리 사실은 우리 윤호를 통해서 연결돼서 만났던 진서를요 어제 만난 거예요. 어제 4개월 만인가 5개월 만에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딱 우리 진서 얼굴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날 보는 게 미안해가지고 계속 고개를 못 들고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해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목사님 만나는 게 뭐 네가 뭐 죄진 게 뭐가 있냐. 그럼 미안한 게 있었어요. 미안할 거 없어. 괜찮아. 좀 뻔뻔스러워져라. 괜찮다. 우리 윤호는 어느 정도인지 아냐? 나 싫다고 도망갔다가 8개월 만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왔거든요. 목사님 만나러 간대요. 아주 당당하다. 너도 그렇게 해. 괜찮아. 내가 언제 니들 욕하냐? 그러니까 와서 말씀 듣고 복음 뿌리 내리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되라. 내가 윤호하고 네 진서 놓고 진짜 기도하는 게 그거다.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진짜. 한 번은 윤호가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요. 한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월급을 받는데 제가 지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제 주공 아파트도 지금 기도하면서 이사 갈 준비하고 그거 얻으려고 하니까 초기 자금도 좀 필요하고 돈도 모아야 되는데 11조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고민 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 딱 말라기 펴줘가지고 쭉 읽어줬어요. 용도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용도가 아니라 윤호야. 진짜 이게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소득을 주셨고 엄밀히 얘기하면 다 내 거 아니다. 다 하나님 건데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 청직이다. 그러니까 10의 1만큼은 정말로 내가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곳간을 분명히 채우신다고 시험해보라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진짜 너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절대로 고민하지 마라. 사실은요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 때문에 시험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받은 건데 근데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깝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까울 게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걸 알면 할수록요 너무 감사해요. 어느 날 용덕이란다. 윤호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 듣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요. 제가 갑자기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막 펑펑펑펑펑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울었어요. 뭐 울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만큼 뭔가 이렇게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얘기겠죠.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참 한 번쯤은 정말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그러면요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진짜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11조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없어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다 낸단 말이에요. 나를 비롯해가지고 싹 다. 그거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선교 대회 때문에 우리가 찾을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정말로 찾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제가 어마어마한 재벌이야.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이야. 근데 항상 이렇게 남루하게 옷을 입고 다녀. 어마어마한 재벌이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우리 소중한 딸을 데리고 이렇게 어디 구경하다가 딸을 잃어버렸어. 그 20년 만에 이제 딸을 찾게 된 거야. 얘가 너무 어릴 때 이제 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탁 만나가지고 이제 뭐죠 그거? 서로 이게 그 머리카락 가지고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딸이야. 확실히 100%, 99.9999%내 딸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내가 누군지 몰라. 왜냐면 옷을 늘 이렇게 그지처럼 남루하게 입고 다니니까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가 그지인 줄 알아. 근데 나는 누구라고? 전 세계 최고의 부호야.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이제 탁 열쇠를 줬어요. 어떤 열쇠를 줬냐면 우리 집 열쇠를 준 거야. 집 열고 들어오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있어. 뭐 얘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다 있어. 근데 그 집은 다른 키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오직 내가 준 그 키 딱 그 하나만 가지고 딱 너의 집만이 딱 열린단 말이야. 세상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키야. 딱 키를 얻어가지고 딱 문을 딱 열고 들어왔더니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 그럼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었구나. 엄청난 축복을 나한테 다 주셨구나.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한 거 가서 사기도 하고 옷도 입기도 하고 필요한 서적도 사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 되고 여행도 가고 어마어마한 게 다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게 다 있는데 얘 체질을 벗지 못해가지고 나는 예전에 깡패 밑에서 맨날 이렇게 동냥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집에 들어갔는데도 남들 다 그 하인들 먹고 난 음식들 버리는 거 찌꺼기 가서 거기서 이제 주워 먹고 있어요. 나는 어마어마한 아빠의 딸이 됐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이 열쇠를 내게 주셨어요. 그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진짜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누리면 되는데 그게 뭔지 몰라. 깜깜해. 장님이야. 엄청난 걸 들었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 다 깜깜해. 그럼 못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서 많이 있지만요, 뭐 영웅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요. 아무튼 믿음의 사람이라 할게요. 요셉 같은 경우는 딱 나의 기도가 있었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됐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신부는 노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고 진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더니 세상에 그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거야. 모든 하인들이 요셉 앞에서 다 고개 숙이는 거야. 이렇게 보디발 장군하고 그 부인 빼놓고 나머지는요 다 고개 숙여야 돼. 왜? 가정 총무니까. 그 보디발 다음이니까. 나중에 또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어. 근데 감옥에 그 전옥이 모든 걸 또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이제 그 죄수들을 관리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 만났네. 그 사람이 인생 문제 답을 줬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딱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싶어 총리가 된 게 아니야. 계속 자기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계획을 찾아냈던 거야.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나의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았어요. 모세 보세요. 요셉하고 좀 달라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예 언약이 확실했어. 근데 요셉은 나이가 80이 돼서 그때서야 비로소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10가지 막 재앙이 임하고요. 홍해도 건너게 되고요. 진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남들은 다 불신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불신하겠다니까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묻으려고 홍해 앞까지 우리를 데려왔냐? 이러질 않나. 야, 진짜 이 물이 도대체 무슨 물이냐? 이게 진짜 마라에 쓴 물이구나. 어떻게 이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냐?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무 하나 가져와서 탁 집어던지니까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싹 바뀌었어. 그러니까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물을 마시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다, 전부 다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계속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 돼 있다.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있는 것이다. 계속 나의 기도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갈등, 위기 이거 와도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문제 왔을 때 여기서 답을 찾아. 갈등이 왔을 때 이게 갱신의 기회를 만들어요. 위기 왔을 때 위기는 진짜 절호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코로나 4년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다 부도 처리돼가지고 문 닫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요,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도 있어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고 기회로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야, 보면. 그러니까 진짜 나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문제 만나도, 갈등이 와도, 위기 만나도 그 속에서 말씀 가지고 딱 답을 얻어서 믿음 고백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내 스케줄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만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럼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새벽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기도해요. 어떨 때는요, 나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새벽에. 어떨 때는 나하고 저기 우리 전은희 집사하고 둘이 있을 때도 있어. 물론 내 눈에는 안 보여. 왜냐면 그때 이제 줌이란다. 인터넷을 연결해서 지금 새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긴 지금 아무도 없어. 또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물론 인터넷으로 우리 전은희 집사 들어와서 한단 말이죠.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 정말로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고 엎드려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3타임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저녁에는 정말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시간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시간, 나름대로요. 이 3집중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침과 낮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개인적으로 또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에 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갖겠다. 나만의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진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디에요? 내 속에. 그럼 이 빛을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빛이 증거되고 내 후대들에게 빛이 증거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 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만드세요. 구체적으로. 하루에 한 번 하더라도 일단 한 번부터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할 때 3분부터 아니면 1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이 중요한 거야. 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수정도 되고 보완도 되고 갱신도 되고 늘어난단 말이에요. 점점점. 나중에는 30분 기도도 해요. 막 1시간 기도도 해요. 기도 제목이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요 금요일날 기도하는데요. 예배 딱 끝난 다음에 여기 딱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나랑 똑같이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덕이. 막 저쪽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해요. 막. 저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대충 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답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서 막 기도하겠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막 용덕이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고 쓰임받도록 기도하겠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나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호흡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호흡, 들숨과 이 날숨을 맞춰가지고 들숨, 멈춤, 날숨 이렇게 해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숨을 할 때는 내뱉을 때는 흑암 세력이 막 결박되도록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저도 가끔 한단 말이에요. 가끔 저녁에 내가 이제 호흡할 때가 있어. 이렇게 요즘은 좀 못했지만 이 호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호흡할 때 이제 기도를 담아가지고 호흡에 맞춰서 이제 기도를 짧게 맞추세요. 그래서 제가 호흡을 할 때는 참는 시간을 40초를 딱 맞춰놨어요. 핸드폰에 있어요. 그리고 숨을 쭉 천천히 들이쉬고 40초를 쭉 참아요. 그리고 이제 쭉 내뱉고 그 다음에 이제 흉식호흡 한 번 하고 또 이제 복식호흡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40초 동안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 펴놓고 쭉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하나씩 풀어가지고 쭉쭉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0분 기도하면요 힘나요 막. 나의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기도를 찾아라. 왜? 우리 구원받은 한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삼징죽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 진짜 맛을 봐야 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아예 그냥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1장 8절에. 아니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 잡혀갔는데 가자마자 딱 보니까 우상숭배한 나라거든. 그래서 알았어.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으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여기 지금 선교사로 나를 파송하셨구나. 진짜 이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나중에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막 중상 몰아가는지요. 거기에 안 넘어가고 속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그것도 3번씩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때문에 완전히 그냥 다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싹 다. 진짜 여러분들 기도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뭐 했냐? 계속 집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하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그 베드로를 건져내가지고요.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집으로 베드로가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어. 헤롯이 막 충이 먹어 죽고 막 난리가 났어.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죽어버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 응답들을 여러분이 정말로 확인해 봐야 돼. 맛을 봐야 돼. 어제도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요. 태근의 집에 문이 열릴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태근이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태근아, 너네 집에서 혹시 말씀 운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말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조그만 차에서 내가 뒤로 돌아서가지고 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메시지 하려 하니까 막 허리 아프고 막 머리 막 차 천정에 부딪히고 뭐 고개를 이렇게 약간 숙여야 되고 그렇게 한 시간 설교하면 막 온몸이 막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한번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근데 어제 이제 만났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할머니가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 어서 오세요. 우리 저기 퇴근이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더니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더라고. 딱 집에 들어가니까 역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깔끔해. 깨끗해 집안이. 그래서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방석까지 딱 앉으라고 준비까지 해주시고 그 밥상 딱 펴놓고 그 예배 드렸다니까. 할머니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할아버지 앉아서 예배 드리고 태근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그 태근이 선배도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제 다음에 민재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문 열어서 이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뭘 찾아야 되냐? 여러분 찾을 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도. 나의 전도 이전에 오늘 얘기했잖아요. 먼저 이 복음의 이 빛이 어디에 임하도록? 나에게 임하도록. 복음의 빛이 나에게 임하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이 먼저 복음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먼저 복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먼저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분 구원의 길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정리되라고. 이게 정리됐는데도 밖에 나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못 전한다니까요. 아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동해를 가는데 동해 갔을 때 거기서 전은희 집사가 있단 말이에요. 전은희 집사가 우리 교회 다락방 1호예요. 다락방 한 지가 벌써 3년 가까이 돼가요. 동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2시간 걸려서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가는데 2시간, 거기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밥 먹고 2시간, 오는데 2시간. 거의 6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하루 정도 소비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거기 이제 우리 조옥순 성도님도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너무나 행복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벌써 3년 가까이 이 구원의 길 들었어요. 아마 지금요 구원의 길 하라 그러면 전은희 집사가 제일 잘할 거야. 근데 차가 없어. 동해 가는 차가 딱 1시 40분인가 2시인가 그 차 말고는요 그 차 못 타잖아요. 그럼 6시인가 7시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중간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3시 차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 근데 없어. 동해를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봐. 그 기도하세요. 동해 가는 사람 많게 해달라고. 근데 거기 가서 구원의 길 할 때 보면요 너무 잘해. 근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지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막 실수합니다. 버벅거립니다. 말이 막 꼬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해봐야 돼요. 안 되면 애들 앉혀놓고라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림책을 가져가서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보는 거예요. 용덕이는 지금 나 따라 붙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직접 보잖아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어떻게 말씀 운동하는지. 지난주에 용덕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막 용덕이 가슴이 되게 뜨거웠었나 봐. 너무 좋았었나 봐.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막 이제 이 생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막 진짜 간절하게 그 한 영혼,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간절하게 그 영혼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누리도록 막 목이 막 터져 나가라 메시지 하니까 옆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좀 이렇게 뜨거웠나 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 생각이 들었어. 아마 윤호도 그럴걸요? 진수한테 막 피튀기게 막 복음 얘기할 때 옆에서 아무 얘기 안 하지만 딱 듣다가 옆에 딱 뭐가 딱 나면 딱 하나 딱 적어놓고 아주 얌전하게 딱 적어놓고 딱 가만히 듣다가 또 딱 나면 또 딱 적어놓고 뭘 적는지 난 자세히 못 봤지만 이제 자기도 이제 요 메시지 써야 된다 이거지. 써야 되는데 요거 맞아 목사님 예전에 이 얘기 했는데 내가 몰랐던 거네. 또 딱 적어놨다가 메시지 할 때 나 쓰려고. 분명히 그 지음이 사역할 때 이제 하는 그런 말이야. 그래 진짜 한번 해봐요. 정말로 이게 틀리다니까. 여러분 나에게 먼저 복음화야 되고요.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면 분명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현장에 이 빛이 비춰지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학업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점치는 여종을 치유해줬더니 그 뒤에서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바울하고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들어간 거야. 갔더니 거기 간수장이 딱 예비돼 있네. 그 가족과 함께.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성령 인도 따라서 그냥 빌립보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하는 일이 똑같아. 장막업이야. 근데 일을 하다가 잠깐 이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비된 제자야. 현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현장을 살리고 전도를 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에 내 인생 드리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 중심이 정말로 어디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원래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회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음이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윤호가 지금 잘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또 우리 용덕이가 그 전상복실을 가서 또 공부하다가 좀 머리 좀 식힐 겸 해서 이제 한번 바람 쐬러 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세요. 똑똑똑 놓고 해서 계시면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말부터 이제 용덕이 보고 이제 반말도 하고 이제 웃으면서 대화하고 막 그러더라고. 마음문이 많이 열렸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야. 우리 성구가 포럼할 때 보면 아주 단답형으로 딱. 오늘 성구가 아까 포럼할 때 뭐 포럼했죠? 그렇게 딱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라. 끝이야 이제.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걸 이제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응답받을 것인가 생각하면 조금씩 이제 넓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럼을 위한 포럼이 아니라 그냥 막 립싱크 막 입 벌려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개인이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으면요, 자연스럽게 지역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원이가 예배만 드리고 점심도 못 먹고 갑자기 급하게 갔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런가 보다 기도해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도 못 드시고 바로 가셨단 말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이제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기도하면 돼요.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되면 이제 함께 같이 이제 인도받을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조급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응답받으십니다. 진짜 나의 기도를 찾아야, 내 기도 제목을 찾고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도기하고 나의 전도를 찾았어. 한 바퀴 우리 쭉 땅밟게 하자. 다니다 지금 여러 사람 만났거든요. 진짜 여러 사람 만났어요. 지금 사역이 진행된 사람이 2군데가 있어. 지난주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의 선교를 찾아야 돼요.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살아요. 그 중에 이번에 80나라에서 들어왔습니다. 3분의 1이 들어왔어요. 80나라에서 많은 사명자들이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나라도 있어요. 러시아 기도하고 있죠. 공배전 선교사님. 멕시코 기도하고 있죠. 김학기 선교사님. 필리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현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캄보디아 기도하고 있어요. 김재선 선교사님. 계속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담기겠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애굽은요, 누굴 통해서 살아났냐? 요셉하고 모세 때문에 살았어요. 요셉이 들어가서 애굽을 살렸고, 애굽에 완전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켰어요. 또 출애굽하고 나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블레셋이 계속 힘들게 만들어. 그때 누가? 이 사무엘하고 다윗이. 사무엘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전쟁에 그쳤고, 아예 그냥 다윗 때는 정복해버렸어요. 정복. 또 그 위에 보면요, 아람 나라가 있어. 갈릴리 그 위쪽에 아람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람 시대에는 엘리야, 엘리사가, 이 두 선지자가 완전히 그 시대를 살려버렸어요. 또 바벨론 시대 때는요, 여기에는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미 벌써 예언했죠. 뭐 다니엘, 뭐 새 친구, 뭐 에스더까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니엘을 바벨론 살려버렸단 말이에요. 또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그때 이 바울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땅덩어리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거든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여기가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야.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쪽에 애굽이 있어. 여기 블레셋이 있어. 요 위에가 여기 아람이 있어. 여기가 아수르야. 이쪽이 바벨론이야. 여기가 아라비아예요. 여기가 에돔 족속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조그만 땅덩어리에 주변 강대국이 이렇게 많아가지고요, 얘가 힘이 없으면은 애굽이 쳐들어와서 아람을 공격하고, 얘가 또 아람뿐만 아니라 와가지고 아수르 공격하고, 얘가 올라와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해. 아니 바벨론이 열받으면 와가지고 내려와서 애굽을 쳐. 블레셋이 늘 얘들 괴롭혀. 아람이 쳐들어와. 에돔이 늘 괴롭혀. 그러니까요, 여기 완전히 그냥 지리적으로 요충지라. 은혜 못 받으면요, 맨날 주변 이 강대국들에게 늘 얻어터져. 우리 신자들이요, 진짜 은혜 못 받고 영적인 힘 얻지 못하면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계속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을 때 오히려 이 강대국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살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들, 나의 기도가 분명하고 나의 전도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 선교지를 다 살려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립시다. 그러면 나는 선교지를 살려야 되는데 어떤 기능을 갖고 살릴 것인가? 기능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갈 때 강릉세계로교회에 있는 정혜원 집사가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간호사거든요. 간호사 경력이 지금 이제 한 7년쯤 됐을 거예요. 5년 됐나? 6년 됐나? 아무튼 그래요. 근데 갈 때 이제 우리 이제 팀들이 거기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열악하단 말이에요. 모기들도 많고요. 음식물도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가면 잘못 먹으면 설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의사는 아니지만은 의학적인 지식이 우리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갈 때 간호사로서 딱 전도자를 뒤에서 서포트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6박, 우리 8박 9일 있었나? 7박 8일 있었나? 6박 7일 있었나?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아파가지고 쓰러진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근데 야, 진짜 간호사 다르대. 딱 와가지고요, 약 딱 처방해주고 쫙 약 먹도록 도와주고 관리해주고 딱 하더라고. 기능 멋있잖아.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능 있으면 좋아요. 또 우리 저기 그 누구야, 그 무슨 찬인데, 저 춘천에 그 유아 유치하는 그 있어요. 그 랩런트 있거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친구가 갔는데요. 와, 어린이집 딱 가니까 애들이 잔뜩 있잖아요. 얘 전공이 이제 유아교육이라. 애들 앉혀놓고요, 얘들아 같이 게임하고 노는데 애들이 막 환장을 해. 언어가 틀린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디랭귀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 했더니 막 볼때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애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기능 선교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능 선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 뭐냐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교의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렘넌트의 경제도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선교사님을 지원해주고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 인생을 드리게 되면 거기서 오는 응답들이 너무 커요. 그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나를 찾아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거든요. 아담이 지금 어디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은혜 속에 있느냐? 네가 세상 속에 있느냐? 네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냐?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 속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나를 찾아라. 참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세계 선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영세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원주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나는 참 너무 힘들었지만 그 여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복음으로 세우는 시간표 속에 있었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이 현장과 이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이 역사 속에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 위치가 지금 어딘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대학 선교 캠프 갈 때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인턴십 하세요. 인턴십. 우리 대학생들은 인턴십 해야 돼. 함께 가서 진짜 그 현장을 봐야 돼. 눈이 열려야 돼. 예전에 우리 중국 갈 때는요, 같이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갈 때도 따라 붙어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캄보디아 땅은 어떤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 붙어서요, 진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놀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최초의 선교팀이에요. 이 선교 때문에 딱 생을 걸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세 가지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생명의 빛이지만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찾아라.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라. 나는 진짜 전도,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다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 속에 나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한 나라를 정말로 마음에 품어라. 우리 지금 내 나라 지금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나라 딱 품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언약 속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밀히 인도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귀한 사역 능히 감당할수록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일단 우리 현장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고 세계 선교까지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